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더 이상 머뭇할 수 없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결단이 가정을 살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결단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살립니다.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의 탑이 무너졌어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설사 어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어떤 사건과 사람과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하여 송두리째 무너진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요 신앙의 생활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넘어졌을 때 다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툭툭 털고 새롭게 일어서는 것이 믿음의 귀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섬을 통해서 세상에 빼앗긴 하나님의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되찾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빼앗긴 평안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과 선한 생각과 일터와 교회와 가정의 기쁨, 섬김 등을 다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리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지 어떤 사람들의 부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세 종류의 인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째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안에는 각각 그들의 어떤 그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삶의 형태가 다르지만 그들 안에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각자가 선택한 이 길이 가장 옳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선택과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고 있는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안에는 이 두 가지 다 놓칠 수 없다는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이 옳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 안에는 혹시라도 어떤 부류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속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때로는 신앙적으로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만은 아닌 것입니다. 늘 옳은 것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게 옳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에 붙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 잘못 자리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가 옳다 여기는 그 생각과 그 말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되고
내 생각에 생명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나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우상이 되고 내 판단과 옳다고 여기는 주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 제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생각보다는 나의 옳음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나의 자존심도 있고 나의 어떤 성공 여부도 있고 나의 어떤 편함도 그곳에 있고 나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의 옳음을 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걸음은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바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백성들은 자신의 옳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만 믿고 사는가? 그것은 시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지, 누가 이 땅에서 아합의 손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고 누가 아합의 손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신앙도 필요하지만, 믿음도 내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원인이, 이유가 이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사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라 말하고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언약과 구원의 근거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옳음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그 옳음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올무가 되어서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머뭇머뭇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이유는 나의 옳은 생각과 하나님 뜻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산인 이 갈멜산이 우상의 땅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고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었지 누구 하나 결단하며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멜산이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옛날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사했던 산이었습니다. 그 어떤 우상도 그 땅을 침범할 수 없는 바로 성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인생의 어느 순간 온통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이유는 아합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아합의 권력과 그 정치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그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옳게 여기는 대로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많기에 우리의 삶이 어두운 시대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영적인 어두운 시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시대의 말씀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게 여기지는 대로,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삶, 그래서 영적으로 그 시대를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심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면 그것을 분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의 소견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악인들은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희를 너그럽게 내가 안고 너희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와야 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계속, 우리가 선한 생각만 아니라 계속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만든 굽은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내 눈에 가기에 좋아 보이는 그 굽은 길, 그 길을 그들이 버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음의 평강 없음, 마음의 평안 없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과 그 뜻은, 그 길이 아무리 협착하고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큰 폭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컬어 언약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문제와 아픔의 시작은 그 근본적으로 돌아보면 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계약의 백성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항상 계약직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쓰는 그런 불안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계약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먼저 아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을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내 안에 인식될 때에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계속 우리가 이 본질을 알지 못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계약의 백성처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계산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이해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2개 받기 위해서 1개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계 받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좀 헌신해드리고 좀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겠지라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는 사랑의 관계지 이해 관계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떤 이해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2개 드렸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응답하고 아무 대답 없으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저번 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 믿음 안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의 옳은 대로만 행했다면 엘리야는 그 아합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대로 행하고 결단하고 옳은 대로 가는 그 길에 생명을 바꾸는 일이 있으면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은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과 관계없이 진리의 길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땅에 수많은 적을 심어두었는데 그 죽음의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가는데 한계가 오는 것이, 자기의 소견이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죽음의 길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도 그 길을 가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옳음인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죽음의 길, 그 진리의 길은 사람의 옳은 생각으로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야, 인간적으로 좀 간을 좀 키워라, 담력을 좀 키워라, 왜 이렇게 간이 작아서 무슨 일을 하겠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강함을 가지면 어떤 길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험한 꼴짜기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길이 어떤 길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길을 누가 함께 가는가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 길 속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간을 좀 키우고 경험을 키워서 내가 아주 경험이 내 신앙이 되는 그런 어떤 걸음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 나가는, 오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삶에 옳은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평생을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 속에 두면서 머뭇머뭇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걸음이 왜 걸음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걸음을 우리가 걸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부자연스럽겠습니까? 남들에게는 표현하지 못해도, 남들에게 내 속내를 다 드러내지 못해도 이런 짝발을 짚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죽든 살든 인생의 두 발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 생명의 결단을 하면서 아합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 사람에게 스스로 나가는 것은 신앙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걸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삶의 요소를 되찾게 되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머뭇머뭇거리는 삶 때문에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말 세월이 하살처럼 빠른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삶의 기쁨이 없고 결단도 없고 어떤 삶의 변화도 없이 늘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께 두면서 그 짝발을 짚으면서 살아온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내년에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음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편에 설 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성령이 우리의 그 악한 마음 안에서, 때로는 악한 생각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되새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생에 머뭇머뭇하는 내 걸음을 보면서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도 같이 공감하면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이 불편한 걸음을 계속 걸어야 될까? 이 어쩌면 신앙의 장애의 이 걸음을 내가 언제까지 계속 걸어야 할까? 그것이 우리 안에 오늘도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야구 선수가 자신이 홈런을 쳤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홈런을 쳐놓고 혼자 그는 인류를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달려갑니다. 누가 자기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힘있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2루를 도루하면서 막 슬라이딩 해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다가 상대방 선수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홈런을 쳐놨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을 건드릴 사람이 없다고, 그냥 통과하면 된다고, 그냥 통과하면 된다고. 인생을 즐기면서 1루, 2루, 3루 또 홈으로 그는 자랑스럽게 손을 들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이것이 결단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홈런을 쳐놓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이토록 불안하고 뭔가 두려움에 쫓기고 오늘도 모든 인생이 내 안에 적으로만 보여지고 예민하고 초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쳐놓으신 홈런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신앙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의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죽음을 바꿀 수 있는 실제인 것입니다. 죽음과 바꿀 수 있는 실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선택이, 믿음의 그 결단이 언젠가 돌아서면 우리는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향해서도 격려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잘함도 알고, 나의 연약함도 알고, 나의 부끄러움도 알고, 나의 수치심도 알고, 내가 어디에 가장 약한지도 그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모든 것을 붙든다면 우리의 삶에 불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모든 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사이에 수많은 하나님의 것들이 사단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이 되고 세상의 도취 속에 모든 것이 흘러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차리게 되면 이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오늘 가정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야성이 회복되어지고 오늘도 그 엘리야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7,000명의 용사가 있는 것처럼 세상 곳곳이 아직도 더 오염되지 않고 무너질 것 같으나 무너지지 않는 것은 지금도 그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파수대로 서 있고 하나님의 등대로 서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 있는 생명을 거는 결단된 머뭇머뭇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하지 않든 하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할 수 없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전 생애를 맡기기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분께 전 생애를 맡기면서 더 이상 머뭇머뭇하는 내 삶, 그 속에서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되찾는 이 복된 결단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